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한 것만큼 또 어제도 중요했고 모든 날이 똑같다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새롭게 만들죠. 뭘 특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하루가 더 특별한 날이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이미 다 우리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표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죠? 그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 처음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 처음 나오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설교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못했다, 이런 후회가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후회가 안 되도록 진짜 여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서의 배경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잡혀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동굴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또 그것도 하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 간 거죠. 이민 간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또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언젠가는 다 마지막 날이 와요. 또 우리의 마지막이 오지 않아도 세상이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 다들 연구하고 별을 보고 막 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은 나는 모른다. 다만 누가 아냐? 하나님 아신다. 그런데 그 날 되기까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던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피해가려면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 세상에
뭐 설교에서 그렇고 또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고 또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 다들 어려워해요.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 교회는 나오면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고 풍요하기만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행복할 때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들을 피하고 또 자기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피해 다니면서 지켰던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이 그 성을 탈출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절대 도망가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다 잘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 우리는 무슨 기둥이 될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이 무기력해요.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은 어때요? 아, 나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감사를 못해.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주세요. 주실 바에 더 주세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하고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꼭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러분 만물이 가까워졌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 아니고 올바른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그리고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또 근심이 많고 또 걱정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하루가 되면 또 불안한 시작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상황에서 쫓기고 포탄이 날아오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건들이 생겨요.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차분하게 하고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경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을 하죠.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목에다 힘을 확 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도망갔을 때 자기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칼을 가지고 그냥 다른 잡으러 온 사람 종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도 안 돼!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 데려와가지고 로마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 하늘나라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침착하게 우리의 나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뭔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행하고 또 실천하는 것들이 옳은지 틀린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맺어낼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또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급한데 남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달리기 선수가 또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골인 지점에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기억나세요? 달리기 선수가 막 제일 마지막 선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딱 라인에 오면 어떻게 해요? 촥 발리면죠. 예? 안 봤어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오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막 와가지고 딱 다리 좀 내민다고 먼저 가려고. 그렇죠? 또 달리기 선수도 막 와가지고 마지막 선에는 몸을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의미예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피치를 올려서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다들 사랑한다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피치를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 모릅니다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딱 접자, 이렇게 접어 서중에 넣는 거예요. 할 것 같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 뜨겁게 사랑한다. 참 이거 어떤 것 같아요? 내 삶이 거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이 어려운 시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켜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먹을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더 남겨놓으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눠서 같이 먹고 살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사실 나에게는 이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그 사랑함,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문을 잠가놓지 않고 닫아놓지 않고 열어놨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문을 열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왔는데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콕 닫아놓고 열지를 못하죠. 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두드릴까 봐서 힘들어하죠. 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끝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하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잘 섬기며 베풀며 행해 나갔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 근데 시가 이게 전부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이게 시예요. 딱 3줄짜리 시예요. 근데 왜 저 시를 썼냐면 이제 한국에는 연탄재들을 밖에 내놓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화난다고 연탄재를 바로 차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애들은 연탄재가 뭐 축구공인 줄 알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연탄재는 타고 하얘졌지만 한 번은 누구를 위해서 밥을 짓게 하고 물을 끓이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뜨거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내가 진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사람 통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할 걸, 사랑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왔을 때 발을 내미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도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오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 높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큰 낭패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날마다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우리는 옳은 길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찾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드려지는 것들이 귀하고 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또 나타내고자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심령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뚜렷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들으실 만하고 받으실 만하고 응답하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